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6장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제 사사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사기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기신 하나님을 높이는 드보라의 찬양이었죠. 그 찬송을 통해 드보라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한편 드보라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고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기로 축복할 지파와 그렇지 않을 지파를 판단해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땅에 40년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드보라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죄를 범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기 위해 미디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냈고 소산물과 가축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다가 굴과 웅덩이를 만들어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이 오늘 6장 말씀의 기록입니다. 게다가 추수 때에만 곡식을 수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땅을 짓밟아 아예 농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땅을 완전하게 황폐히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려고 하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드온은 이 명령을 수락하지 못해요. 우리 지파가 작고 우리 가정이 작고 가정 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 기드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기적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준비한 재물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그 모든 재물이 불에 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과 같이 임한 것을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동일한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드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기드온이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찼을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기가 죽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6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역시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떠올리고 그가 행한 용맹한 전쟁과 성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기드온은 용사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미드온 족속을 피해 바람이 잘 통하는 들판에서 타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즙을 따는 틀에서 밀타작을 준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을 작은 자여라고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기드온을 바라보셨던, 그리고 불러주셨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까?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두려움은 그가 실제로 작고 연약했기 때문이었고, 그들이 처한 민족적 현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나 미디안 손 가운데 자신의 모든 권리들을 넘겨버렸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주의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기드온은 기드온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민족적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그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예계 기획자 혹은 투자자들처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다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로마서를 통해 계속해서 묵상하듯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듣기 좋은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빈말이라도 제가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을 주님의 도구 삼아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장된 무엇이 있을 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과감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굴한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대화하시며 설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지목할 만한 사람이 기드온밖에 없었겠습니까? 사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부하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대화와 기적들을 통해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설득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대화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만,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는,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갈한 말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속사정을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자들은 우리의 속사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심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